네, 김영환입니다. 10여 년 동안 결혼한 뒤에 자녀가 없었는데요.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쌍둥이를 아내가 품고 있을 때 한 명이 좀 미숙아로 자라고 있다고 의사가 한 명을 조금 네, 포기하고 한 명을 잘 키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태를 좀 권유했던 것이죠. 황당한 제안이었습니다.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포기해야 된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그래서 그냥 양수가 부족하다면은 좀 어떻게 양수를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하미주애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장자를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장자를 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사건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러면 감흥이 없는데요. 그것을 나의 식구,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사실 다가오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를 꺾으시려고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건드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장자였다라는 거죠.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때의 바로 왕을 BC 1448년에서 1428년, 그러니까 아멘호텝 2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멘호텝 2세의 후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집트 대형 스핑크스의 발 사이에 기록된 비문에 의하면 그 후계자가 사실은 장자가 아니라 투투못의 4세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여기에 보면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장자, 첫 태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사람을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가축의 초태생을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 뒤덮였다라는 것이죠.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죠. 그런데 죽임을 당하지 않은 자가 없는 거예요. 초태생과 장자 중에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던 것이죠. 다급해진 바로는 이제 어떻게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했을까요?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서 이제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이렇게 허락을 해 줬죠.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파리 재앙 때는 애굽 땅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메뚜기 재앙 때는 장정만 가서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흑암 재앙 때는 가축은 안 돼. 장정과 어린아이만 가서 예배해. 이렇게 좀 조건을 달았는데요.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다 이제는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 장자뿐만 아니라 장정, 양, 소 다 몰고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언제 꺾였냐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고 있다가 놓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치실 때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냐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미래 안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육체적인 어떠한 건강이나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요. 네,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운동을 잘하니까 어떠한 운동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면 우리는 그런 것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약점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그죠? 사탄도 우리의 약점을 알아서 공격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사람 정신을 못 차리는군. 이 친구 정신을 못 차리는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톡 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자,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애굽 사람에게 가서 은금, 패물, 그리고 의복을 왜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떠날 채비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니까 그냥 일해, 그럼 일하고, 먹어, 그럼 먹는 그런 노예 근성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취적으로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의복을 구해. 은금 패물을 요청해.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선교 사역을 하거나 목회 사역을 하거나 개척 사역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모금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나를 거지로 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요구하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청해야 하는 거.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것 좀 섬겨주세요. 혹은 이것 좀 헌신해 주세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맨정신으로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하겠죠. 네. 자, 때로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죠. 몽골 국제대학을 세운 권오문 총장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울란바토르에 대학을 세웠는데요.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아니, 내가 뭐 대학교를 세워? 땅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뭐 사역자도 아닌데 평신도 선교사인데 내가 뭐 어떻게 해? 그런데 갑자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대학교를 세울 수 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몽골 대통령이 울란바토르에 원하는 땅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이 땅을 원합니다 해서 울란바토르에 대학을 세우게 되는데요. 정말 믿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땅이 있어야 대학을 세우죠. 그랬는데 그 땅을 그냥 원하는 대로 가지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대학교를 세우게 됐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때론 내가 뭐 은금을 요구한다고, 내가 의복을 요구한다고 애굽 사람이 주겠어? 사람들이 뭐 동참하겠어? 우린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욕망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비전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선포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 자, 우리에게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겁니다. 사명의 길이 있어요.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혼자 갈 때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